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에 물러가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에서 큰 무리가 따라왔다. 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티로와 시돈 근처에서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전해 듣고 큰 무리가 그분께 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당신을 밀쳐대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께서 타실 거룻배 한 척을 마련하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그분께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으므로 병고에 시달리는 이는 누구나 그분에게 손을 대려고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또 더러운 영들은 그분을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이루곤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늘 오시는군요. 오늘 아니에스를 축일인데 아니에스 본명을 가진 모든 분들께 오늘 생미사도 봉헌하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는 이제 벌써 작년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에는 자국에서 개발한 백신들을 맞고 있는데 그 백신을 먼저 맞기 위해서 뭐 가해돈을 더 주거나 아니면 뭐 위협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는 먼저 맞고 싶은, 자기는 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이 팬데믹 시대에 그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일은 이 병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갖고 그러는 것이고, 물론 그 희망대로 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만 정말 과연 그럴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서 먼저 맞고 그것도 돈이 있기 때문에 1,000원짜리를 만원, 10만 원을 주고 맞는다고 한들 과연 그것이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할 것인가? 오늘 복음은 사실 마르코 복음사가가 아마 뭉뚱그려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렇게 차례차례 얘기하다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게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엊그저께 쭉 들었던 것처럼 뭐 이런 사람도 고치고 저런 사람도 고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하자니까 뭐 한참을 써도 못 차니까 이제 뭉뚱그려서 우리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주 활동 무대는 갈릴레아였고 그 갈릴레아로 사람들이 막 모여왔는데 보면 갈릴레아에서는 물론이고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아와 요르단 건너편, 그리고 심지어는 티로와 시돈, 이게 전부 그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리고선 그 실제로는 유다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은 사는 도시들도 있고요. 특별히 티로와 시돈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죠? 성경을 좀 읽어요. 거기 보면 티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은 사실 저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라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 유흥업 같은 것들이 많이 되겠지.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 그 배들이 이렇게 무역하고 뭐 이렇게 오면서 흥청망청 돈도 쓰고 돈 쓰려니까 술도 먹고 뭐 술 먹으니 또 다른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유다인들도 살았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 갈릴레아까지 이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왔다. 이거를 마르코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몰려왔는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전에 듣고 몰려왔다. 그러니까 오늘날 백신을 맞으려고 막 엄청 돈을 더 주고서라도 막 맞고 싶고 막 줄도 엄청나게 쓰고 그 뉴욕 같은 데에는 누가 가짜 뉴스 어디 가면은 무료로 이렇게 나눠준다니까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는 그런 풍경을 연출하게 되는 거죠. 아마 그때도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갖가지 질병들을 알았을 것이고 그 질병들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막 다 다가갔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갔던 그들과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을 맞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치유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유 이야기를 항상 들을 때마다 그 죄를 용서하는 일 그리고 하느님께 되돌아서는 일 이런 것들을 신앙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돈이 많고 아니면 그가 고위직에 있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지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져오게 되는데 어떻게든 자신의 돈을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라도 백신을 먼저 맞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치유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만큼의 봉사와 희생과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면 그 기쁨을 나누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만 성당에 와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신앙 가져서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러면 오늘날 막 돈 들여서 막 백신 맞으려고 하고 아니면 압력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누리는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 1,000원짜리를 한 10만 원씩 주고서 가서 백신을 맞고 기분 좋게 그냥 차 몰고 오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도대체 무슨 헛수고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하느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시는 수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은 눈을 뜨고 죽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나만 죽어야 되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렇게 죽는데 되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눈을 감고 죽는데 이제 말로 편안하게
하느님 안에서 쉬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을 제가 사실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할 얘기가 별로 없어.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 상상을 이렇게 해보니까 예수님 엄청 피곤하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피곤한데 이분은 너무 많은 일을 하셔갖고 피곤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